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그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흠이 없으며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에 분명한 또 원리와 또 표준이 됨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이 첫째 무슨 뜻이며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어기고 있는지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지 또 그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는 것은 거울로 자기 모습을 보고 곧 잊어버리고 고칠 것을 고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정말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이루는 그러한 성도의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또 저희들에게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산상수훈은 말 그대로 예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셨다, 산 위에서 율법을 다시 설명해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듯이 십계명을 받았듯이 예수께서는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율법을 새로이 설명하시고 해석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하거든요. 첫째는 말씀을 어떻게 제대로 잘 전해야 될까,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을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을까, 복음이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감흥을 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감흥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 마치 가수가 노래하면서 이 노래를 하면서 이 노래도 잘해야 되고 또 정확하게 이 가사를 기억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하면 청중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도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적인 음성이 들렸습니다. 쇼하려고 하지 마라.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감동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리고 정말 그것을 향한 순종과 적용이 목적이지, 감동도 있겠지만 감동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오늘 또 듣겠지만은 이 말씀의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감동받았다,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이 어느 미장원에서 이 미용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남자친구가 소위 말해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 따라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나는 남자친구라서.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교회만 가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대요. 교회만 가면은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니까, 근데 눈물을 보면은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좀 진정성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사귀면 사귈수록
교회 가서 눈물은 흘리는데 평소에 하던 나쁜 버릇은 전혀 고쳐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헤어졌답니다. 헤어졌을 뿐만이 아니고 교회를 안 다니게 되었대요. 왜? 저렇게 위선적으로 믿는 모습을 보니까 교회 안 다니고 싶더라. 눈물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리고 진정한 은혜를 받으면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눈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기를 원한다. 그리고 삶의 진정한 변화를 갈망하기를 원한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뭐죠? 믿음의 긍정성,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자. 두 번째는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이루자.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산상수훈을 오늘 말씀을 볼 텐데, 오늘 말씀을 크게 두 가지 맥락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예수께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두 번째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회개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은 율법적으로 이 인간적인 육신의 노력으로 지키려고 하고 지키는 척 하는 이것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그 거룩한 변화를 예수께서 원하시는 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런 맥락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5장에 21절부터 48절까지 나머지 부분에서 약 대여섯 개의 가르침,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은 이렇게 두 개를 하나로 합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개 내지 6개의 가르침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 가르침의 첫 번째 이 시작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1절 보시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의 6번째 계명이에요. 간음하지 말라도 10계명에 나오는 계명이고, 그런 계명들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런데 왜 들었으나라고 말씀하실까? 그 이유는 이 율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들었으나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오늘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 지금 문맥을 보면 예수께서 당시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나는 살인 안 해, 그러므로 나는 이 율법을 지키고 있어, 나는 의로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평생에 사람 죽일 일이 자주 있을까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린 다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의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는 너희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21절을 보시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그 당시의 문맥으로 생각해 봐야 되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옛사람은 누구죠? 바로 구약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의 백성들, 구약의 조상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그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말한 바, 누가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셔서 말씀하셨죠.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계명이죠.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6번째 계명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에 예수께서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단지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말한 것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가 더 깊고 더 넓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단지 사람을 안 죽이기 때문에 너희가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착각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라가라는 것은 이 히브리 말로 바보라는 뜻입니다. 바보. 헬라어로 이 당시 언어로 바보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단지 사람을 육신적으로 죽이는 것 말고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 이것을 다 정신적인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다 정신적인, 정서적인, 인격적인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화라는 부분에서 살펴보자. 화는 인간이 일반적으로 표출하는 감정 중에 일반적인 감정 중에 하나죠. 화 또는 뭐 걱정, 또 불안, 또 이 여러 가지 인간이 표출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화인데, 사실 겉으로 표현하는 감정 중에는 가장 대표적인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웃음이나 화, 웃음 아니면 화, 굉장히 대표적인 감정이죠. 그런데 화를 왜 낼까? 여러분 화낼 때 있습니까? 화낼 때 있을 거예요 아마. 화 안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화를 내는 모양이 다르지 화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내고 사는 감정이에요. 근데 화를 왜 낼까? 첫째는 자기 절제가 안 되니까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분노 조절이 안 된다. 그러니까 감정 조절이 안 돼서 화가 난다. 화가 치밀어 오른다. 그래서 통제가 안 되니까 화가 나겠죠. 둘째, 왜 화를 냅니까? 화를 내는 것은 그 화를 내는 대상으로 하여금 대상을 화로 억압하고 공포심을 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들도록 화를 내죠. 그래서 화를 통해서 상대를 통제하고 싶은 것이죠. 화를 통해서 상대를 두려움과 억압 가운데 가두어 놓고 공포에 집어넣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 화죠. 그래서 이 화는 힘이 있습니다. 화를 내면 상대가 말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화를 내면 쩔쩔 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가끔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은 화를 내시는 편이냐? 어떤 사람들은 나는 화 잘 안 내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하시면 우리가 화를 생각할 때는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막 폭발하고 이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이것만 화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더 큰 화의 모습은 아주 조용하고 싸늘한 화입니다. 조용하고 싸늘하고 냉정한 화예요. 네, 이 화를 불같이 내는 것이 주로, 물론 항상 그렇진 않지만 남자들이 주로 그런 경향이 좀 더 강해요. 불같이 화를 낸다. 근데 불같이 화를 내고도 또 곧바로 또 이렇게 원상태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성적이거나 또 여성분들 중에, 모든 여성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남성도 그렇지만 여성분들 중에 조용하고 싸늘한 화 있죠. 그러니까 화를 막 겉으로 불같이 나타내진 않지만 상대가 분명히 느낄 수 있는 조용하고 은근하지만 상대를 이 공포나 불편함으로 몰아넣는 싸늘한 화가 있어요. 그 화도 화입니다. 그걸 통해서 가족을 통제하고, 그걸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싸늘함을 통해서, 그 분노를 통해서 상대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도 화예요. 그렇다면 모든 화는 잘못되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화를 거룩한 노여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화는 그 자체가 잘못이나 죄가 없어요. 그 자체가 거룩해요. 왜 그러냐면 불의를 향한 화, 불의를 향한 분노는 성경에서 의로운 분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가 내는 화는 그런 화가 아니에요. 근데 화가 왜 잘못되었는가? 화가 왜 잘못인가? 우리는 이렇게 화를 정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화낼만 하잖아? 그죠? 화낼만 하잖아? 또 이렇게 말할 때 있어요. 아, 갱년기라서 그래. 내가 지금 갱년기야. 그래서 화가 나. 아, 배가 고프니까 화가 많이 나. 뭐 일이 잘 안 풀려서 화가 많이 나. 화를 정당화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물론 화의 원인은 되죠. 화의 원인은 돼요. 하지만 성경은 화는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화는 분명히 잘못이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빌자면 화는 살인의 일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화가 포함이 돼요. 첫 번째, 화는 사랑의 반대예요. 제가 율법의 핵심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율법의 핵심, 십계명의 핵심이 뭐라 했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죠? 사랑이다. 산상수훈의 말씀도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런데 화는 사랑의 반대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은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지만은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뭘 오래 참다는 거예요? 화를 참는 거예요. 내가 폭발은 안 해도 속으로 은근하고 싸늘한 화를 품고 있다면 그것 또한 참는 것이 아니에요.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시면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다음에 뭐라 했어요?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화는 사랑의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사랑이라면 화는 사랑의 반대예요. 화는 정당화될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을 매로 양육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매를 아끼면 아이들을 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매로 양육할 때가 있지만 화내면서 때리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어요. 두 번째, 화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룰 수는 있어요. 화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를 움직일 수 있고 조종할 수 있어요. 화를 통해서 상대를 억압하고 제압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라고 나왔습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화를 통해서 사람의 뜻은 이룰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부모로서 자주 화를 통해서 자녀를 제압하고 자녀를 통제하면 자녀가 통제가 될 거예요. 하지만 화를 버럭내거나 또 은근한 싸늘한 화를 통해서 자녀를 자꾸 통제하고 억압하면 그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자녀가 변하지 않아요. 배우자를 화를 통해서 조종하고 화를 통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 부부관계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루어지는 배우자 관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화는 사람의 영을 해치고 죽여요. 우리는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식을 자기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 화를 사용할 때가 많아요. 부하들을 향해서 화를 통해서 통제할 때가 많아요. 배우자를 화를 통해서 조종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은근하고 싸늘한 화를 포함해서.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화는 화를 부릅니다. 화는 관계의 단절을 가져와요. 화는 쌓이게 마련이에요. 화는 사람들을 감옥으로 집어넣습니다. 정신적 감옥으로. 화를 통해서 상대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만족할 줄 모르지만 결국은 상대를 감옥에 가두고 나도 실패하게 돼요. 그게 화의 결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의 고리를 빨리 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를 화해로 바꾸라고 말씀하세요. 화를 통해서 통제되는 관계, 화를 표현하는 관계를 화해의 관계로 바꿔라. 그래서 23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에 앞서서 화해가 안 되는 관계를 먼저 화목게 하고 예배를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찬을 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영어 예배가 있는데 특히 영어 예배도 보면 영어에서 보면 지난주 성찬을 했는데 이 성찬을 이렇게 쭉 집례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성도가 아주 착실히 신앙생활하는 성도인데 성찬을 안 받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안 받겠다.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금 순종하고 회개하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찬을 스스로 거부하는, 스스로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여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물을 드리러 제단에 오는 예배 행위에 앞서서 예배에 나오는 삶의 모습을, 마음의 상태를 올바르게 갖추고 나오라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화를 멈추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해를 늦출수록
화를 계속 품을수록 여러분 인간관계는 정적이지 않습니다. 부부관계, 부자관계, 교우관계, 모든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거나 반대로 나아가는 둘 중에 하나예요. 노력하지 않는데 좋아지는 관계는 없습니다. 제가 이 평신도 때 지금부터 한 20몇 년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4가정이 교제를 했었어요. 지금 보면은 복음을 중심으로 한 말씀 중심으로 한 교제는 아니었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그 지도를 잘 못 받았어요. 그냥 먹자 교제였어요. 먹자 교제, 친교 모임. 그런데 모이면 그 중에 한 부부가 보면은 부부간에 이렇게 싸한 게 느껴지잖아요. 서로 말도 잘 안 하고 퉁명스럽게 얘기하고 꼭 해야 될 말만 하고 이렇게. 그런데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있을 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무슨 일 있냐? 그러니까 지금 싸워서 3주째 말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3주째 말을 안 한다고? 자기들은 싸우면은 짧게는 며칠, 길게는 한 달 정도 말도 안 하고 각방을 쓴대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소식이 들렸는데 이혼했대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화가 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 말고, 그러니까 폭발하거나 또 상대를 상처 주거나 그런 죄로 나가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빨리 분을 삭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관계는 하루아침에 화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내가 안 되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림으로써 그 관계의 화목을 위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은 그 화가 지속되면 마귀가 틈타서 어떻게 돼요? 관계를 파괴시켜버려요. 아까 그 부부처럼.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화해를 하고 싶은데 화해가 잘 안 된다. 나는 화해를 하고 싶은데 화해가 잘 안 된다. 2가지 이유겠죠. 첫째는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거나, 둘째는 상대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조건을 원하거나. 화해가 안 된다. 성경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서 할 수 있거든, 제가 영어로 적어놨죠. 다들 영어 조금 하시잖아요. If possible, 가능하기까지, as far as it depends on you, 너에게 달려있는 만큼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할 도리를 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는데 상대가 원하지 않아, 화해를. 할 도리를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 마음을 비춰보면 알겠죠.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는데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거나 상대가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조건을 계속 내걸어.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손 털어라. 너는 네 할 도리를 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틀어진 관계 속에서 조금 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저 사람하고 이제 화해했어. 서로 이제 안미화하기로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 끝냈어. 그런데 말은 안 할 거야. 근데 그 다음부터 말은 잘 안 해요. 보면 슬슬 피해요. 그게 화해가 된 거예요? 어느 날 만나가지고 우리 이제 화해하자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만나도 계속 냉랭해. 화해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진정한 화해가 되었으면 대화 상태로 가야지 화해가 되는 거예요. 화해가 되는 것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었으면 다시 말을 걸 수가 있어야 돼요. 마음에 거리낌 없이, 미워함 없이. 그런데 화해는 했는데 앞으로 저 사람하고 말은 안 할 거예요. 이건 화해한 거 아니에요. 겉으로 화해의 제스처를 정치적으로 보였을 뿐이지 내적으로는 화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화해가 되었다면 대화 상태로 가야 돼요. 그래서 가족 관계나 교회 관계 속에서 또 여러분의 친구 관계나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화해와 용서의 관계를 추구해야 돼요.
죄와 이 화와 미움의 관계에서 자꾸 벗어나야 돼. 그게 우리가 할 도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참 힘들어요. 어떤 관계는 힘들어요. 잘 안 돼요.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근데 25절, 26절에 거기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갑자기 화 문제를 이야기하고 화해를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재판에 끌려가는 소위 소송을 당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죠? 25절에 보시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고발을 당했거든. 그 고발하는 자와 빨리 화해해서 재판관 앞에 가지 않도록 하라. 왜냐하면 재판관에게 가면 옥에 갇힐 거고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재판관은 공의로운 재판관이기 때문에 눈 감아주거나 그냥 슬쩍 넘어가는 재판관이 아니고 그 죄 그대로 판결할 아주 올곧은 재판관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갑자기 왜 예수께서 화 문제와 화해 문제를 이야기하시다가 재판과 송사의 문제를 이야기하실까? 첫째는 실제로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겠지만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특히 믿는 자들끼리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재판까지 가지 말고 서로 피해 보상하고 서로 화해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실까? 여러분, 세상은 법 체계가 있어요. 법을 어기면 소송을 당합니다. 법을 어기면 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법 체계는 무엇을 본받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본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듯이 세상도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인간도 하나님의 율법 체계를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정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후의 궁극적인 가장 최고의 재판관이시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실 하나님이 재판관이죠. 그러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법체계 또한 하나님의 재판의 모형을 따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세상을 다스리는 시스템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설 날이 와요.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설 날이 와요. 여러분, 그런 상상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경찰차가 뒤에 따라오면 약간 좀 왜 따라오지? 만약에 경찰서에서 여러분에게 전화 왔어요. 형사가 전화 왔어요. 검사나 경찰이 전화 왔어요. 왜 전화 왔을까? 좀 뜨끔하죠? 갑자기 필름을 돌려보게 될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전화 왔을까? 뭔가 발각되었나?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재판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세상에서는 많은 걸 숨기고 덮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하나님은 세상에서는 죄가 안 되는 부분도 하나님은 엄중히 심판하실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음란한 거, 세상에서는 음란 때문에 잡혀가진 않아요. 세상에서 남을 미워한다고 재판받지 않습니다. 남에게 화를 낸다고 잡혀가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당신의 거룩한 율법에 따라 심판하시고, 오늘 본문에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화를 내는 거, 사람을 바보라고 부르는 거, 이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 그것조차도 죄로 삼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안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드릴게요. 어느 마을에 아주 올곧고 공의롭고 정직하기로 아주 평판이 자자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판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죄를 정확하게 찾아내서 거기에 정확한 합당한 벌을 내리는, 그 판결을 하는 그러한 것으로 아주 청렴하고 올곧은 그런 판결로 유명한 판사가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 판사의 아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과연 아들에게도 그렇게 올곧게, 그렇게 청렴하게, 그렇게 정확하게 판결을 내릴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들의 죄를 조목조목 다 따지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거기에 아주 합당한 벌을 내렸습니다. 땅땅땅 재판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법에 따라 심판했어요. 그리고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법복을 벗고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방금 내린 판결에 대한 벌을 아들 대신 이 아버지가 대신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세상에 잘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예를 든 거예요. 우리 모두의 모든 죄를 향한 하나님의 판결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재판관께서 그 법복을 벗으시고, 영광스러운 법복을 벗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뭐예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마. 십자가에서.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다 갚으셨기 때문이죠. 복음의 은혜를 믿기 때문이죠. 또한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주위의 관계 속에서 가족이나 또 여러분들의 친한 사람 중에서 아직까지 앞으로 재판받을 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건데 아직까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분들이 있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바로 화목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도해야 되겠죠. 근데 전도는 성경을 비춰보면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전도입니다. 하지만 전도의 핵심은 뭐예요? 전도의 핵심은 삶입니다. 삶을 통한 변화가 전도의 핵심이에요. 내가 알던 저 사람이, 과거에 알던 저 사람이 지금의 삶을 보니까 많은 면에서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 그 궁금증으로 하여금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게 전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를 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고, 말과 행동과 마음 가운데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거나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를 제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쪽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우린 두 가지 이유에서 화를 품어서는 안 됩니다. 남을 업신여겨서는 안 돼요. 첫째는 우리는 화를 낼 자격이 없어요. 죄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이느냐? 자격이 없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받은 용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예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커다란 빚을 탕감받았는데 작은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벌하죠. 우리는 수많은 죄를 용서받았는데, 영원히 온전히 용서받았는데 우리를 향한 죄를 용서하지 않고 계속 화를 품고 계속 상대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있으면 그건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루아침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림이 필요한 거예요. 왜? 육신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생각은 있는데 마음이 안 따라준다는, 옳은 생각은 알겠는데 마음이 안 돼요. 기도 제목이에요. 육신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아내를, 제 남편을, 제 자식을 육신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지금 저 사람하고 담을 쌓고 있는데 먼저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다가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화해하고 다가가야지. 그냥 100번 다가가봤자 마음으로 화해가 안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외교적인 제스처밖에 안 돼요. 하지만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화와 판단과 그 미움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말 안 해도 상대가 알아요.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럴 때 화해는 저절로 일어난다고 봅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왜 듣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깨닫죠. 죄인됨을 깨닫죠. 좋아요.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왜 듣습니까? 바로 삶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거울로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바로 잊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 거울로 모습을 봤으면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고치라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보여줬으면 우리가 그것을 고치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가 잘 안 돼요. 삶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또 변화가 필요한 내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삶의 변화를 이루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기독교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의 변화가 잔잔하지만 꾸준하게 일어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허물과 저희들의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나아가야 될 분명한 길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 의지하는 길입니다. 말씀과 성령께 의지하는 길입니다. 그러한 길로 나아갈 때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심지어 우리 직장 가운데도 향기가 드러나서 사람들이 부족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 영광 베풀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그 믿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